산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겨울이라 그런지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지지난 주에는 눈도 펑펑 내렸죠. 확실히 작년 겨울보다 올해 겨울이 뭔가 더 이것이 진정한 겨울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추운 날씨지만요, 우리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코로나 역시 꼭꼭꼭 조심해서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한 장 찰칵 찍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시거나, 또는 아직은 사진이 부끄럽다 하거나 휴대폰으로 예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댓글, 문자, 카톡 등 메시지를 통한 인증 역시 가능하니까요.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인증샷 잘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기프티콘 선물 보내드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많은 참여를 바랄게요.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기프티콘 중에 혹시 사용에 불편함이 생긴 기프티콘이 있다면 전도사님께 꼭 알려주세요. 사용기한도 연장해 드릴 수 있고요, 분실하셨을 경우 다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추운 날씨 우리들의 몸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은 결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의 기도로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득 담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율동과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시간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산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설마 벌써 설날에 향해 있는 친구들은 없겠죠? 우리 2021년 올해에도요, 우리의 마음 오직 예수님 한 분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이 귀한 고백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주연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예배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우리 처음부터 오주연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예배에 내가 찬양하. 우리의 목소리로 멜로디. 예수님은 그분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함께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우리 함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어떻게요? 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함께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주. 우리 다시 한번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를 춤추게 하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 그 사랑을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계속해서 복음서의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의 말씀 함께 보기 전에 저번 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함께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친구가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는지를 물어봤고, 예수님은 7번에 70번, 즉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님이 나라에 빚진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한 명의 종이 붙잡혀 오게 되죠. 이 종의 빚은 1만 달란트로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이었지만 왕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다 없애주고 심지어 종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종은요,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고 풀려나게 되죠. 풀려난 종이 향한 곳은 바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친구는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지만 종은 화를 내고 친구의 목을 잡으며 빚을 갚으라고 화를 내기 시작하죠. 이 모습을 다른 친구가 보게 되고 이 사실을 임금님에게 알려줍니다. 임금님은 몹시 화를 내며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하게 되고요. 병사들은 한 걸음에 달려나가 종을 붙잡아 옵니다. 이에 임금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크게 꾸짖으며 빚진 친구를 불쌍히 생각할 줄 모르는 종을 빚진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면서 저번 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과연 예수님의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지,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지금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또한 무엇일지를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까지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여러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인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먼저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인데 지도에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살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였죠. 그냥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그냥 쭉 위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과 나사렛 중간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 지역에 수가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였느냐? 신약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요. 어느 정도로 안 좋았느냐? 분명 같은 나라 안에 있는데도 너희는 우리 민족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또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사마리아 도시를 지나지 않고 뺑 돌아갔습니다. 니네 땅 밟지 않겠다! 라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그날따라 집에 좀 일찍 들어가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네,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그렇게 사마리아로 향하게 되죠. 네, 사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태양을 보니까
아주 뜨거운 날씨 같아요. 제자들은 주변에서 먹을 것 좀 구하기 위해서 모두 흩어집니다. 홀로 남은 예수님께서도 조금 더우셨는지 우물 곁에서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물동이를 들고 걸어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이 여인은요,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라고 대답해요. 여자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네. 앞서 설명드렸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몹시 미워한다고. 이 여인의 말을 요약하면 결국 싫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만약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안다면 당신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물을 떠 마실 어떤 바가지나 그릇도 없는데 여인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상하죠?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는요, 당신은 물뜨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내게 준다는 거죠?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게 되지 않는 물. 세상에 그런 물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이 말을 듣고 사기꾼이네 하고 넘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여인 움찔합니다. 왜 움찔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여인을 욕했고요, 비방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고, 당연히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우물에 오는 것도 무척이나 싫어했던 거였어요. 그렇기에 그녀는요,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이 무더운 시간에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을 골라서 우물로 온 것이었죠.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을 마신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러면 우물을 찾아올 필요도 없고 사람 만날 걱정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녀는 그 물을 내게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요 하면서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여인 이번엔 흠칫합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내 말이 옳다. 너에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도 맞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이 처한 모든 상황, 즉 남편이 많이 바뀌었던 것과 그로 인해 사람 만나기를 무척 싫어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에 여인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바로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당신들의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영과 진리,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여인은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 분 누구십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여인에게 알려주었던 것이고 알려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에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 어디론가 급히 향하는데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마을이었어요. 마을에서 그녀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나보세요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후 반대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갈망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항상 무언가를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처음 이 여인은 자신의 갈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남편을 바꿉니다. 이 남자랑도 만나서 결혼해 보고요. 아니다 싶으면 저 남자랑 만나서 결혼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갈망을 채워보고자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고요. 또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은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잘못된 갈망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여인을 기다리시고 여인과 만나 대화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여인의 갈망을 채우는 그 방법을 언급하시면서 동시에 바르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너의 갈망을, 우리의 갈망을 바르게 채울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 여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피했던 여인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외치고 전하는 모습으로 변화받게 되었죠. 갈망을 채우는 잘못된 방법은요, 여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갈망을 채우는 올바른 방법, 즉 예배는요, 여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마주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통해 우리의 갈망을 채워나가야 할까요? 여인처럼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방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그럼에도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행히도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걱정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 모든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를 찾은 사마리아의 여인,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같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녀에게 복된 소식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안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기쁨의 소식임을 우리가 믿으며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산상교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꼭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서 함께 산상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귀한 기도의 제목,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요,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기도할게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온라인 예배로 인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